하나님 말씀은 잠언 15장 13절. 잠언 15장 13절을 또 17절까지 구약성경 927페이지. 잠언 15장 13절 17절을 18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잠언 15장 13절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하거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구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옆 사람에게 또 축복하고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합시다. 샬롬 오직 예수님 임마누엘 아멘. 샬롬 오직 예수님 임마누엘 아멘.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5월 마지막 가정의 달 5월을 보내면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의 영혼이 잘 땐과 같이 검사가 잘 되고 강건하며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행복한 가정 천국이라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행복한 가정 천국. 다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행복한 가정 천국. 행복한 가정 천국. 행복한 가정 천국이라는 제목의 말씀인데, 이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행복한 가정 천국을 세워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또 우리 자녀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 행복한 가정 천국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구하고 번뇌한 것보다 나으니라.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는 행복한 가정의 원형을 찾게 되고 또 행복한 가정 천국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늘 고대하는 것은 천국일 것이고,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 종종 천국에 빨리 가고 싶다라고 말을 하게 되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후부터 천국은 이미 부분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실현되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너희 마음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천국을 이루셨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천국인데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너희 마음 안에 이미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오늘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너희 마음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왕으로 임재하여 통치하시는 천국을 만들어가야 될 이 또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모인 이 공동체를 보시고 또 너희 가운데 천국이 이미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인간 공동체 최소 단위이고 또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인 가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가정 천국을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을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그 방법을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행복한 가정 천국을 이루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또 어떻게 우리가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찾아보고 또 우리 가정 천국을 세워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첫째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라고 하십니다. 네. 오늘 본문 16절 말씀 함께 우리가 공독하면서 또 하나님 말씀을 새겨보도록 합시다. 16절 시작.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경외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이르아라는 말인데 이 아리에서 유래되었고 그 기본 의미는 이 두려워한다는 말, 또 놀란다라는 말 뜻인 것이.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소에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처럼 이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를 여기서 바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궁극적인 소망을 온 우주의 통치자이시고 소유자이신 하나님께 두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선하고 정직하게 살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적인 가난함 때문에 과도하게 근심하지 않고 또 평안하고 즐거운 삶을 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는 오직 재물에만 소망을 두고 또 재물이 증가하는 것에 의해서만 즐거움을 얻게 되기 때문에 재물을 모으기에 고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부유하게 된 다음에도 그 부를 지키기 위해서 더 큰 고민을 바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다른 사람이 불할 만큼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즐거움보다는 고민과 근심만이 가득 찬 삶을 살 따름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여기의 본절에서는 사람의 참된 행복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명백하게 분명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또 가정의 행복이 이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한 이러한 경외심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정의 행복도 바로 이룰 수가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습니까? 이 경외심이 있는 사람의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것처럼 거룩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 증거를 언급하는 이스라엘 지도계층의 무리들에게 잡혔을 때 그들의 생각과 말은 어떠했을까요? 그들은 자신의 생명도 돌아보지 않고 오히려 내가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은가?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라고 하면서 담대하게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는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의 모든 생활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의 생활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옳은 일이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옳은 일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 가정이 행복한 일이다라는 것을 알고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생활에도 살아계셔서 우리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그래서 감찰하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행복한 성도의 삶을 가정을 세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에 날마다 승리의 이 천국 생활이 바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행복은 예적인 소유에 있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함의 행복의 첩경이 길이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모든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그래서 정말 우리가 행복한 천국의 가정을 세워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가정이 바로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고 또 천국의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행복을 누리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전에는 누구도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가족이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질 때에 행복하고 또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이 주는 복을 받으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가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죠.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된다라는 뜻인 것이. 하지만 가족의 화목을 이루는 것이 그리 쉽지 않다는 것이. 가족의 의견을 모으기가 어렵기 때문인 것이. 그러나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질 때에 가족 간에 다양한 차이가 있음에도 하나 될 수가 있다는 것이. 서로 성격이 다르고 취향이 달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안에서 일치를 이룰 수가 있는 것이. 그러므로 행복한 가정의 근거는 하나님을 경외함에 바로 기초해야 한다.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 환경을 보고 근심하지 말고 또 불행한 환경을 운명으로 돌리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복한 가정을 우리가 만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여호수아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라는 확고한 믿음으로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오직 하나 주님밖에 나의 복이 없다라고 온 가족이 정말 주님을 나의 복으로 삼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삶 가운데서 행복한 가정을 세워나가는, 또 천국의 가정을 세워나가는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이 다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버지니아에 사는 흑인 노예 영이라라는 사람은 무식하고 가난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에게 이 7남매가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돈이 없어서 충분히 교육시킬 만한 능력은 없었어요. 그래서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날마다 같은 말만 계속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 어디를 읽었어도 설교는 한 가지였어요. 우리 집의 가장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잘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면 우리와 우리 후손들은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너의 신세를 영원히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다. 그래서 그는 비록 노예 해방으로 육체적으로는 쇠사슬에 묶인 노예는 아니지만 경제적인 사회적인 무능 곧 노예일 수밖에 없다라는 이 철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훗날 7남매 자녀들이 그들이 살고 있는 공동체에서 이 지도자적인 삶을 사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바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을 실망시키지 않았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근거를 뒀을 때에 하나님 행복한 가정, 이 천국의 가정이 바로 되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환경을 보고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또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나가는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마음의 즐거움을 누리야 한다라고 하시죠. 자, 오늘 본문 우리 13절에서 15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3절에 15절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여호와를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하거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고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빛나게 한다라는 번역된 히브리어는 이 야타브라라는 말은 원래 이 좋게 만든다는 말, 또 유익을 끼친다, 또 선을 행한다, 또 기쁘게 한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로 여기에서는 그의 마음이 즐거움이 표정에 반영되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의 즐거움이 얼굴로 나타났다는 것이. 그래서 그를 보는 다른 사람이 기쁨을 얻을 만큼 평안한 모습을 가지게 한 것을 여기에 가리키고 있는 것이. 한편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마음의 상태는 사람의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즐거운 마음은 삶에 활기를 주지만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심령을 상하게 되는 것은 물론 삶의 의욕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을 하는 일에 부역당하게 된다. 또 하나님의 일뿐만 아니라 또 직장생활이나 모든 삶에 부역당하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 여기 본절에서는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을 나타낸 것으로서 사람이 지혜로서 자기 마음을 다스려서 항상 평안함을 유지하는 것이
자신의 영과 육에 큰 유익을 끼치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항상 즐거워야 된다. 마음의 그 모습이, 마음의 상태가 얼굴로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이 메투엘리라는 신학자가 바로 이 정말로 마음을 항상 다스릴 때 그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자신의 영뿐만 아니라 자신의 육신에 큰 유익을 끼치게 되어지고 또 가정에도 유익을 끼치게 되어지고 또 교회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마음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얼굴로 나타나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마음이 즐거운 사람은 얼굴이 바로 빛나게 된다라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이 잔치하게 된다. 그래서 15절 말씀에서도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하거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난받는 자는 물질적인 궁핍감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죄로 인해서 심령의 평안함을 얻지 못한 사람을 뜻하는 것으로 보는 편이 문맥에 더 합당하다. 물론 물질 때문에 또 고통당하면 이제 괴로울 수도 있지만 또 이 죄 때문에 죄 속에도 죄를 짓다 보면 고난을 받게 된다는 것이. 한편 이와 대적으로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지혜를 얻어서 내적인 평안함을 소유한 자를 여기에 바로 가리키고 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즐거운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서 또 지혜를 얻어서 그 마음의 내적인 마음의 평안함을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답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화로워서 마음이 평안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의 즐거움이 행복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러나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인가 누림으로 기쁨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춤을 추게 되면 기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또 오락을 함으로 또 여행을 함으로 또 기분 전환을 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즐거움을 누릴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이미 즐거움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다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근심과 걱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이죠. 스트레스를 없애 주셨다는 인간의 즐거움을 빼앗아가는 근본적인 죄의 문제도 해결해 소위에서 얻는 즐거움이 아니라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셨으니 우리는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주님밖에 나의 복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날마다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신 예수님, 또 나를 죽음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미 우리는 즐거움을 얻은 사람들이라는 것이. 그러기에 다윗은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면서 기뻐했다는 것이. 그래서 시편 16편 8절로 9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어.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심을 그는 믿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의 오른쪽에 항상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완전히 살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모시고 삶으로 이미 허락해 주신 즐거움을, 평안함을, 축복을, 천국을 이렇게 맛보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이제 예수 믿는 가정은 무엇으로 기뻐하고 즐거워야 될까요?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심으로 우리가 기뻐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주는 그 구원의 축복, 또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는 축복, 또 우리의 미래를 인도해 줄 것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언제나 기뻐하고 항상 감사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이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면서 항상 기도하면서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에서도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렇게 없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모든 것이 다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우리를 구원하신 그 여호와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해야 되겠습니다.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우신다. 우리를 가난하게 하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를 교만하지 않도록 해준다. 그러니까 너무 부해서 교만하면 또 뺏어가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우리들도 언제나 우리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또 부하게도 마옵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우리도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모심으로 이미 주어진 이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유혹이 온다 해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한 기쁨,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인한 이 즐거움을 빼앗기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 경외함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언제나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주는 그 즐거움 가운데서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의 마음의 즐거움이 얼굴에도 나타나는, 그래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모든 가족이 함께 있을 때에 함께 즐거워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정을 세워나가는 우리 자녀들과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잔 와나메이카는 독실한 신앙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점 정원으로 출발해서 세계적인 백화점 왕이 된 것이죠. 특히 그는 믿음과 웃음을 잃지 않고 역경을 극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존경을 받았던 것이죠. 근데 83세 때 사업가로서 60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기자가 무엇이 당신으로 하여금 성공할 수 있게 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그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을 누리며 사는 것이 그 비결입니다. 얘 어떻게 그렇게 사업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축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또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을 누리며 사는 것이 그 비결이다. 예, 저와 여러분도 언제나 하나님이 주는 그 즐거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가정이 있든지 또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든지 어디서 뭐라도 하든지 정말 하나님이 주는 그 즐거움이 얼굴에 나타나서 삶을 살아가는 이런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을 누리며 사는 것이 그 비결이라. 우리가 성공하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원하면, 우리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앞길이 잘 되기를 원하면 우리가 이런 이제 삶을 살아야 된다. 이제부터 우리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가정과 성공적인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시고 자기 마음을 다스려서 항상 평안함을 유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즐거움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가정을 세워나가는 우리 자녀들,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십니다. 우리 본문은 오늘 17절, 18절 우리 다 함께 봉독합시다. 자, 봉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깁시다. 시작.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음이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네. 그러니까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서로 사랑해야 된다. 또 서로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16절에서는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으로 물질보다도 신앙의 우월성을 강조했죠. 그런데 여기서는 가족과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풍족한 재물보다는 가족 간의 대인관계의 사랑의 우월성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회생활뿐만 아니라 가정생활에 있어서도 사랑과 온유로 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 더욱 힘써야 될 것을 우리가 교훈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에서도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감정을 다스리지 않고 분을 쉽게 내는 자는 사건의 전후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서 이 잘못된 그릇된 판단을 뿐만 아니라 격하고 포악한 말로 또 상대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격노하게 해서 다툼을 더욱 크게 일으키게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사력 있고 합리적인 판단으로 피차 간의 오해를 풀고 원만하게 해결하고 시비를 그치게 하는 게 이것은 바로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가장 쉽게 경험할 수 있는 바로 일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잠언 14장에서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명철한 자이고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은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29절 말씀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이고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나를 살펴보면 나는 어떤 자입니까? 명철한 자입니까? 또 어리석은 자입니까?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자신들을 우리가 반성해봐야 되겠습니다. 또한 잠언 16장 32절에서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정 안에서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면서 살아갈 때 그 가정의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고 또 천국의 가정을 세울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행복은 소유에 많고 적음이 있지 아니하고 또 무엇을 먹고 사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데 있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바로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자신의 분노를 일단 마음속에 자제하고 사태의 전말을 신중하게 살핀 후에 그 상황에 합당한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해서 행동을 하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줄 아는 능력과 상황에 합당한 명철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이것은 귀한 지혜를 얻는 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저와 여러분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더디하면서 이런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조급한 자는 스스로의 감정에 이끌려서 상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분노를 나타내므로 오히려 이 손해를 초래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사람이 자기의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이게 강조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잠언의 전반에 걸쳐서 자주 반복되는 이 교훈의 하나인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감정을 다스려 분노하지 않고 사랑 있는 곳에는 가난하다 할지라도 행복이 있고 또 보잘것없는 음식에도 벅찬 감사와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진실한 사랑이 있고 부모의 헌신적인 사랑을 자녀들이 느끼며 자란다고 하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어지고 또 천국과 같은 이 가정이 되어진다. 가정을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 조건이 아니라 이 관계인 것입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사랑하며 또 아내이기 때문에 남편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어우러져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자의 생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죠. 또 미워하는 감정이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건을 보면 사랑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도 이 조건을 보고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고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고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 또 부모들을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아무리 무식해도 내 부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공부를 못해도 내 자녀라는 거죠. 아무리 형편이 가난해도 내 남편이고 아무리 못나도 내 아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가족을 먼저 사랑해야 된다. 그러므로 이 가정의 달 5월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정,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나가고 가정 천국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과 우리 이제 부모들,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평생 시각 장애인으로 살던 최 씨가 이 병원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을 보지 못한 채 흰머리가 난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혹시나 하고 이 병원을 찾아가서 눈을 뜨는 수술이 가능한지 물어보기 위함이었어요. 근데 며칠 후에 병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기뻐하세요. 수술하면 눈을 되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이라도 빨리 오세요. 라고 연락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 씨는 마음이 설레었어요. 그러나 최 씨는 병원에 가지 않았어요. 수술비가 없어서도 아니고 시력을 되찾는 게 싫어서도 아니었어요. 무엇 때문이냐면 바로 아내가 마음에 걸려서였다. 최 씨는 다음날 병원에 가서 수술을 포기하겠다라고 말했어요. 의사는 고개를 가우뚱거리면서 무서워서 그러시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자 최 씨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에게는 화상을 입은 아내가 있습니다. 제가 두 눈을 얻게 되면 아내의 흉측한 얼굴을 보게 되겠지요. 그러면 분명 아내의 마음은 편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수술을 포기하는 겁니다. 다소 불편하지만 그냥 남은 인생도 맹인으로 지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의사는 최 씨의 말을 곰곰이 듣고 눈시울이 바로 뜨거워지게 된 것이죠. 정말 나보다도 상대를 아끼고 배려하는 마음, 가족을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사랑이었고 그것이 바로 가정을 행복하게 하고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는 이것이 바로 사랑의 출발이었기에 바로 또 영국의 대체 여사도 수상으로 재직할 때였다는 거죠. 수장 직무에 그녀는 가정에 돌아와서 바구니를 들고 시장을 와서 가족의 음식을 성수 차려주게 된 것이죠. 직접 청소도 하고 자녀들의 옷을 성수 기고 입혔다는 것이죠. 그녀의 딸이 런던 시내에 방을 얻어 살게 되었을 때는 성수 찾아가서 페인트 칠해주는 바로 어머니였어요. 그녀는 수상이기 전에 가정에 충실한 바로 어머니였던 것이죠. 그녀는 아내와 어머니로서 가정의 질서와 화목을 세우는 행복을 창조하는 가정을 이끌어가는 이 지도자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행복한 가정에 대해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되돌아가고 싶고 또 찾고 싶은 것이 되는 거죠. 또 행복한 가정이 있어야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거죠. 또 행복한 가정에 대한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들도 우리 가정을 어떻게 내가 세워야 될 것인가.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또 우리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는 이런 가정을 우리 모두가 다 세워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부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우리 가정을 세워나가고 또 이미 주신 즐거움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즐거움, 나를 사랑해 주신 그 마음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채소를 먹는다 할지라도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한 가정 세우고 또 천국의 가정을 세워나가는 우리 자녀들,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됐어요. 정말로 천국과 같은 가정, 행복한 가정을 세워나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손을 높이 들읍시다.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나는 우리 가정의 또 이제 아버지입니다. 또 이제 어머니입니다. 또 아내이고 남편이고 또 이제 딸이고 아들이고 또 자녀인데 하나님 내 가정, 우리 가정의 행복한 가정을 세우게 하시고 또 가정의 천국의 삶을 세워갈 수 있는 이제 가족으로 우리가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가족 행복하고 우리 가족 천국의 가정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님 보러 합심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우리 축복하며 기도드립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고 이제는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행복한 가정 천국을 세워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여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행복하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이제 행복한 가정을 세우게 하시고 천국의 가정을 세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마음이 즐거움으로 우리의 얼굴이 빛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가산 이제가 채소를 먹는다 할지라도 서로 사랑하며 아버지 살아감으로 아버지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분노하지 않고 또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가정의 날 5월을 보내며 또 우리에게 또 말씀을 주심을 아버지여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되게 하시고 또 천국의 가정 되게 하여 말씀을 우리가 받았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복하고 천국의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가족들의 마음이 즐겁게 하여 주셔서 그 마음이 즐거움이 얼굴로 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뿐만 아니라 또 가산이 적어도 채소를 먹는다 할지라도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쉽게 분냄으로 다툼을 일으키는 또 노하기를 더디하는 그래서 시비를 그치는 이런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여 원하옵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옵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어제 축복하시는 행복한 가정, 천국의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런 가정 할아버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사옵고 날마다 우리 성도들에게 행복한 가정, 천국의 가정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2026년 5월 마지막 주일이죠. 오늘 말씀처럼 말씀을 기억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즐거워하고 또 사랑하는 심령 천국, 가정 천국과 교회 천국을 세워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월 4일 수요일 날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기도하고 투표에 적극 참여하는 우리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누가 옳은 정책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옳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월 5일 맥주 감사주일은 태신자를 작정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또 우리 가족들 또 친구 친척들 전도하고 또 구원하는 또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우리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 저기 그 오이버스 관계전도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 빵긋. 자, 7월 5일까지 또 다른 나 하나를 옆자리에 원 플러스 당신도 나도 우리 다 원 플러스 자나깨나 우리 소원은 원 플러스 작정하고 기도하고 사귀고 초청하고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합시다. 하나님 맺게 하는 데 되겠습니다. 그러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556장 1절 찬송하고 축복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보혈의 피를 흘려주고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과 충만하심과 축복하심이 또 가정의 달 5월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제는 마음의 즐거움을 가지고 이제는 정말 우리가 사랑하면서 행복한 가정, 천국의 가정을 세워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서북의 온 성도들 머리에 가정이 자녀들이 사업 직장 모든 범사 미래 비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가 감사합니다.